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의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입술로 선포되는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로암의 경험이 있는가? 실로암의 경험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나 어떤 혜택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자비나 혜택을 주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요, 무상으로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별 볼 일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거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값을 치르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쪽에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는 쪽에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서 대신 값을 치루어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받는 우리는요, 값없이 무상으로 거저 받는 것이지만 주는 쪽에서는요, 엄청난 값을,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지불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의 삶에 뭐가 나오게 됩니까? 이 은혜에 반응하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 경이로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진정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 딱 한 번 은혜를 주시고 이제 너희들 힘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 인생 전부가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알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시로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까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조차 인식하게 되고 또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것, 그리고 다시금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또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시게 되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각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의 사랑에 매이게 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시작을 했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은혜가 임하기 전에 죄인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9장은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빛,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비추는 대상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비참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었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요, 흑암이 그 위를 덮고 있는 황폐한 땅, 형태도 없고 비어있는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자 바로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은 무엇을 비추어 주었는가? 여러분, 그 빛은 무엇을 나타내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 빛은요, 혼돈과 공허인 땅을 비춰 주었고 황폐함과 죽음의 장면을 드러내어 주었어요. 그곳에는 낮에 빛나는 해도 밤에 빛나는 달도 없었고요. 그곳에는 식물도 움직이는 생물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장막만이 땅을 덮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상징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이루어놓은 무서운 파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빛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전능의 능력이 간섭하여 생명을 빚어내고 기름진 땅으로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8장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표로 해서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밝히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으로 빚어내고 기름진 땅으로 만드셔야 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의 종들을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여 말씀을 하시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을 받은 선민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빛 가운데 빛을 따라 사는 자들이며 죄의 종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들은 혈통을 의지했으며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빛이 필요가 없었고 자유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어둠에 비춰서 그 어둠을 어떻게 폭로하여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 즉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진리를 말하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도 않으며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모독적인 말을 하죠.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주님께 귀신 들린 자다라고 신성 모독적인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모독적인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들은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내가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은요,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던 자,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요,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인의 특징을 생생하고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인들은요,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증오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매우 신앙적일 수도 있고 또 혼자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매우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이도록 하고 그들에게 있는 자기 의라는 풍선을 터뜨려 버리고 그들의 어두운 외식과 위선과 부패함을 들춰내어 버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빛에 의해서 어두움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둠을 폭로하는 빛을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스스로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생명의 빛을 구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예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자연인들의 완전한 타락,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의 어둠의 모습을 그대로 폭로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는요, 이와는 정반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인간에게 완전히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다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은요, 지금 읽은 첫 절에 이미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주님의 행동과 그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성은 즉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성을 예시해주고 있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맹인이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맹인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에이도라는 말은요, 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종종 알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불쌍한 맹인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으며 알고 있는 그를 찾아가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은요, 주님이 오신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는요, 주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도 할 수 없었던 자였어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맹인을 이제 죄인을 총칭하는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께서 치유하신 많은 치유 사건 중에 유독 맹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특별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 기먹은 벙어리가 고침을 받은 경우가 한 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한 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열병을 앓았던 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한 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3번 나오고 있고요. 맹인을 고치신 사건, 맹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요, 5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가장 많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성경이 맹인의 상태를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죄인들의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줌으로 해서 주님은 그러한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내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헤매며 살고 있었던 거린, 거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던 죄인들의 대표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그 맹인의 눈을 값없이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무엇인지, 당신이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자, 보시면 주님이 맹인을 이제 찾아가셨을 때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묻고 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존재 상태에 있어서의 불평등이란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요, 모든 나라와 시대마다 인간의 관심을 끌어온 문제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이는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문제란 어떤 사람은 안락하고 호화스러운 환경 아래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더럽고 가난에 찌든 곳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신체와 활기 있는 생명력과 함께 생명을 시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연약하거나 질병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장애를 받는 기간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서 태어나더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모든 고난과 불행과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를 했어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죄의 결과, 인간들에게 찾아온 사망의 증상들인 것은 사실이죠.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고난과 불행과 질병이 찾아온 것에 그 근원적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아담의 범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사망의 증상들이 찾아온 거라는 거죠. 사망의 증상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이방의 철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환생교리를 내어놓았어요. 환생교리.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약간, 그리고 페르시아인들과 그리스인 사이에서는 더욱 많이 주장이 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SNF파와 영지주의자들의 견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들은요, 인간의 영혼은 되풀이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아래 태어나는가는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전의 지상생활에서 큰 죄를 범하였다면, 큰 죄를 지었다면 그가 다음번에 지상에 머물 때에는 특별한 형벌이 할당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인간들 사이의 명백한 불평등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편안하고 부유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이전의 생에서 행한 공적의 보답을 받고 있는 것이며, 지금 고통스럽고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이전의 생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긴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이러한 이방의 철학자들의 이론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방의 철학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명백히 모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요, 이 출애굽기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 죄의 유전을 고통의 문제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죄로 자식이 질병을 앓거나 불행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계의 저주라는 이론이 나온 것인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맥적으로 보면 죄에 대한 저주보다 은혜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주는 3, 4대인데 은혜는 1000대다. 이 비교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3, 4대가 같이 살았었죠. 때문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배운 자식들이 불신앙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요.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제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받는 유일한 해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이들이 멸시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멸시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자신들이 감당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3, 4대가 같이 살았던 시대에 가장 큰 어른이 제사를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식들도 함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사실 사망의 증상들에 의한 불평등을 해결해주는 문제가 해결을 해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반대 견해를 가진 랍비들은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시편 58편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런 구조를 근거로 해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큰 죄를 지으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것도 아담 아래에 있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의 원죄를 설명하는 구절이지, 어떤 인간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그 얘기가 아닌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자기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은요,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했을 뿐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신들이 맹인이 아닌 것을 마치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겼던 거라는 거죠. 자신도 부모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멀쩡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누군가의 고난과 어려움을 대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곧 지금 자신이 평안한 것을 마치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이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라고도. 제자들은요, 저 맹인과 자신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맹인들에게서는 죄를 봤으면서도 자신들에게서는 죄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있는 자와 평안에 있는 자신을 다르게 본다면 이것은요, 결국 제자들의 문제를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보시면 지금 재난으로 여겨지는 두 사건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사람 몇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이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경악할 일이죠. 하나님께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칼로 죽여버리고 그 사람의 피를 희생제물에 섞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저 사람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실로암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세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 죽은 사건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건은 인재고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건은 자연적인 재난이죠. 이럴 경우 유대인들은 또한 이제 일반 사람들은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 이러한 재난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죽은 사람이 자기보다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의 죄나 너희의 죄나 피차 일반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보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맥락에서 본문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면 인류 가운데서는 전혀 고통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는 동일한 고통의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중요한 진리는요, 모든 사람은 죄에 삭신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대로 늙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경종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육체를 벗는 순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기 다른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증상을 보면서 나는 그들보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지혜로운 이유에서 병과 질병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지금 표적의 현장이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네가 그 전까지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가 알지 못하는 길로, 네가 원치 아니한 길로 내가 띠를 띄어서 끌고 가겠다. 고난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행했었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는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정작 바울 사도 본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질병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 질병을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 완전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구세주의 말씀은요, 지금 백성들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고통으로써 어떤 식으로든지 죄 없이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 증상들이 없고 때문에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 날을 인내로 소망 가운데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위로라는 것이죠. 다른 감언 이설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에 의해서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요 사실 I must work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번역을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좀 오역인데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계실 낮 동안 그분이 하실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것을 살펴봤었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신 우리 주님이 당신이 계실 낮 동안 하실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려내라고 한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시는 일,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살려내시는 일, 바로 이 일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의 거듭남을 비유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맹인의 상태에 떨어진 자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게 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속이죠.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맹인을 어떻게 고치시는지를 봅시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맹인뿐만 아니라 많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지저분하게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개어가지고 환부에 발라주는, 그래서 가서 씻으라는 식의 치유 사건은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들을 말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혈루병이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왜 여기서만 유독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것을 진흙으로 개어 눈에 발라주신 걸까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이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 흙, 티끌, 이건요 저주받은 죄인들과 그들의 죄를 총치하는 소재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 흙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4절과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요, 아담의 범죄 후에 땅, 흙은요 뱀의 먹이가 되어버렸고요, 이렇게 저주받은 인간의 현실과 종국을 가리키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땅의 흙에 내가 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침이 섞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무제한 성자가 죄인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기 위하여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진흙이 어디에? 죄인으로 상징이 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맹인에게 진흙이 발려진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맹인이 가서 씻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을 뜬 거예요. 드디어 그가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로암을 번역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성경 자체 내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다른 말로 더러운 티끌과 이겨지셔서 죄인의 함부에 붙여지시고 그 죄인과 연합이 되어 죄인의 대표로 그 죄인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피 흘려 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죄인이 그 피로 성령으로 상징이 되는 물로 씻기게 될 때 거듭나서 보게 되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맹인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씻어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빛을 보시게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린, 즉 남에게 빌어먹고 살던 거지였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요,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은 맞아, 그 사람이야 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러자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거린이었던 사람이 맞다 라고 그러죠. 그러자 사람들이 내가 그 거린이 맞다고? 그러면 너 어떻게 보게 되었니?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우리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일이에요. 우리의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복음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실로함, 즉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우리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요, 맹인과 같이 실로함의 경험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음 자리, 즉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이며 보지 못하는 자였고 악하고 더러우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으며 내 모든 어두움이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아졌으며 그래서 보지 못하던 내가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든 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씻겨지게 됐고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말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하게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 눈을 뜨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신자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로함의 경험을 한 자들이 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함의 경험을 하기 전에 성도는요,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그래서 어둠에 익숙하거든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의 세계는 처음부터 그런 세상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때문에 빛을 보고 싶다, 눈을 뜨고 싶다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구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눈을 떠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제 실로함의 경험을 하고 눈을 뜨게 된 자는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기고 빛을 보게 된 자는 눈을 감고 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눈을 감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볼 수 없고 눈을 뜰 수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눈을 뜨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실로함의 경험을 하기 전, 은혜를 받기 전에 나와 같은 맹인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씻기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빛을 보게 해주실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로함의 경험이 있는 성도는요, 자신의 열심과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눈이 떠졌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도 깨끗하게 될 수 없으며 거듭나게 될 수 없으며 눈을 떠서 빛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은혜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로함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 실로함의 경험이 있는 자로 오늘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각성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실로함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눈을 뜬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